있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늘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는 행복자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는 것이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면 사는 것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느끼고 사는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시고, 그래 되는 사람이 나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오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정의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속에는 항상 행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여러분이 행복을,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오늘 시편 1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바로 내가 행복한 자라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산더미처럼 모든 문제가 쌓여 있어도 늘 내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복된 삶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입술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미국의 강철 회사로 유명한 카네기는 말하기를 행복이란 외계의 정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보다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서 있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풍성한 인생이다 생각한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 강철회사 그 카네기는 그가 계속 망하고 모든 걸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결국은 성공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걸 성공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된 것이 모든 행복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라고 그가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복들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복과 우리 믿는 자들이 소원하는 복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려 복 있는 사람, 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중심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자다, 복의 근원이 될 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과 악인의 멸망을 철저하게 대조함으로써 시편 전체의 모든 걸 함축하여서 이 1장에다 딱 기록해 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된다. 영원한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나는 나는 복된 자다. 복된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간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1절에 이렇게 보잖아요. 첫째는 뭐라 하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악한 길을 쫓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도 주님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쫓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멘. 악인의 길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길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인생을 나쁜 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과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꾀에는 악한 꾀가 있고 선한 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꾀는 악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 의의 길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또 잠언서 15장 26절에 말씀하세요. 악한 꾀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이라도 선한 이 말을 정결하리라고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꾀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기 미국의 멀린 카루로스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그가 책을 펴낸 책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그 예수 잘 믿지 않은 사람이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손자를 키우면서 기도하고 했지만 손자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아주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이라고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는 교도소로 끌려갔어요. 교도소 가서 생활을 하면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그가 할아버지가 밖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그가 진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감면돼서 풀려났어요. 그래 나왔어요. 나와서 그가 처음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할아버지의 권위에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죠.
그래도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 나와서도 또다시 마약이고 모든 안 좋은 것은 그가 다 했어요. 마약범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따라서 어느 날인가 교회를 가기를 할아버지가 간청하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악한 교회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할아버지가 기도를 했기에 그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권위에 따라서 갔잖아요. 할아버지 권위에 따라서 갔죠.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별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그런데 뭔지 모르게 예배 끝나갈 쯤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도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너를 믿기를,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믿기를 결심해라 라는 말씀이 그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상하게 성경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가 계속 이제까지 내가 악한 교회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날 그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이 벌었던 그 모든 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돼서 저 노지의 그 군사들, 군대에 있는 그곳으로 예를 들어서 군복으로 발령이 나요. 군복으로 발령 나서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케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냥 다 변화되고 일어나게 됐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길을 따르는 자는 계속 악으로 우리가부터 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만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악한 교회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네가 건져 주님 앞으로 나와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선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가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악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으로 터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1절에 또 말씀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죄인의 길, 의인의 길, 죄인의 길 우리가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의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죄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다면 터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복의 그릇이 됐다. 이제는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너희가 앉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서 왕권을 버려버린 사울왕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웠죠.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죠. 그 말씀이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 뜻대로 처음에는 순종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모두 순종하고 갔던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왕이 돼서 모두 자기가 높아지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제사도 자기가 지내면 안 되고 그때는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만 그 모든 제도 지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걸 내가 해도 된다고 했을 때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망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철저하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오늘도 오만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사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데요. 첫째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권위, 모든 게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강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높아져서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을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 자기를 높이려 하는데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높이라 했는데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덟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높아져 있고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우위에 가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뭐예요?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절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것을 한다고 너희가 순종할지어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신론자입니다. 그래 그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18절에 또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겸손한 자로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148절에 주의 말씀은 조용히 음졸이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열었나이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음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그 율법
율법을 묵상하라. 그런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요사서 1장 8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들었죠. 자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 너희가 행할 때 너희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희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 너무너무 그 요셉을 보면 참 진짜 신기하다.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영접하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는 모든 것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하는 것마다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요? 형통의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오늘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들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한 자로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가운데 제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은 그 묵상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니 그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면 너희에게 뭐야?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주신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더니 우리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모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내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래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열리게 되며 여러분 형통하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형통이란 막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형통을 통한 모든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모든 것이 왕성하고 청청하게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올해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화초처럼 피어오르듯이 내 삶도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의 길, 반드시 의의 길에서 우리는 거기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심판에 누구든지 안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딱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
때 그곳에 가서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모든 것이 메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그날이 나에게 이미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유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잘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 나는 행복한 삶,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최고란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인정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또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그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진정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할아버지의 기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때 그를 부르셔서 세계 속에 많은 군인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도 오늘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길로 나는 들어갈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자라고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생명으로 인다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